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제 4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주신 복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주를 찬양했습니다. 또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종이 말씀을 전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영광의 복음을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으며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영접하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곧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까지 영혼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탄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복음을 흐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사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복음을 흐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지요. 사탄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주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그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2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모님 됐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더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사탄의 괴계, 이 거짓됨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방해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말이 천국에 못 가지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군대 시절부터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됐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제 복음을 흐리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거짓말을 함으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제4장 2절로부터 4절에 말하기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숨은 부끄러움, 엄밀하게 뒤에서 하는 부끄러움의 일입니다. 괴율, 거짓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잡케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것이 섞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수한 주님의 복음에다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말씀을 혼잡게 하고 복음을 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하는 질문은 항상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들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에 다녀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교회 다녀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습니다만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은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국에 오면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특별히 미국에 한인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 이름을 등록합니다만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다녔든지 간에 미국에서는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그들의 종교를 바꾼 것이지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인은 됐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도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사탄은 그것을 흐리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다니다 보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항상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마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그렇지. 그것은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들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무언가 이루어지게 되겠거니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두고 봐야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교만한 것이고 건방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마치 그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교단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천주교회든 자기들의 모교회라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나간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저들에게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성사가 있죠. 유아세례 0세부터 시작해서 견진, 혼배, 고해, 그리고 성찬, 종부, 신품 7가지의 그 성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은 복음 주변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의 일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 자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짓말은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흐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그렇지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사탄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고 이제 우리들은 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회는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많은 거기서 대화를 하고 때로는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들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는 그 말에 사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의로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이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법을 주셔서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규칙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재판장이 재판하지 않아요. 율법이 하는 말이 오늘 그 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율법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일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하기를 그래도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될 거야.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내게 대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에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자기가 하는 거 의로운 것을 행위를 내놓았더랬어요. 그때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아니고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어렵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지난주 제가 우리 다인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다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다 됐네요? 다 됐네요? 다 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다인이 예수님 믿었어요? 네. 어린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주님 말씀하시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행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공로, 주님의 노력,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 은사가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말씀을 혼잡케 해서 복음을 흐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보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어서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열 가운데 거짓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가장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영적 은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신유를 해야 되고 이런 영적 은사가 있어야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있어야 특별히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증거가 마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성령을 모셨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찾아서 은사를 기도합니다. 방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은사는 따라오는 것이지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이 구원을 받았다든지 영적 은사가 이제 그 사람이 뛰어난 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성령을 모셨다라든지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방언의 기록, 이 영적 은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은 몇몇 교회에만 있었지 모든 교회에 있은 것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몇몇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방언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방언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스러움이, 무질서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외의 교회들,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예배들의 모습, 이 은사주의자들의 예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그렇게 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의 예배를 보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교회를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기도를 하면은 한 사람씩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중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저 사람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거 아니에요. 은사에 주신 목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20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이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어부들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어떤 닥터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보기에 아무것도 그들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이 따라오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이미 증명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을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뒷받침을 하셔야만 됐지만은 지금은 이 성경 자체가 기적의 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래도 어떤 표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내게 보내시는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와 내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말하기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지옥에 왔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지옥에 와 있으니까 이제 내 형제 5은 이곳에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은 안 믿어도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거는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 있어야 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표적이나 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탄이 가져오는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기적적인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표적이에요. 1600년 동안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한 권인 이유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이 계시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는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이 있었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들은 앞으로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닌 것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아직도 복음 말고도 뭔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100%. 우리가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Are you 100% sure? 100%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100%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의심하게 하려고 던지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전도지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